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우리 그 2024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게 좀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스태프들뿐 아니라 또 우리 선교회 사역을 바라보고 뒤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동역자들도 함께 우리 선교회 사역의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듣고 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찍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먼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2024년 사역 계획에 대해서 좀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상을 끄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같이 토의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제가 솔직히 저도 깨어서 이 통일 선교 길을 막 걸어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지치잖아요. 지쳐가지고 막 이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좀 감성교회를 통해서 이게 좀 영적인 그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감성교회가 또 우리 차승교사님이 통일 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뭔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구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그 자리에 기도 현장에서 많이 받고 또 다시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면서 또 같이 달려가게 하고 또 이 길을 달려가는 게 혼자가 아니고 또 같이 동역해주는 이런 감성교회나 또 우리 윤성 교사님 부부나 또 이렇게 또 선교주에서 같이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감성교회에서는 그 요즘에 우리 감성교회 그 차승 교사님이 아예 그냥 그 통일이 된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할 건가? 이 준비 작업을 지금 들어간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예. 선포하시면서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역 내용은 아직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은 저쪽에서는 그렇게 벌써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 감성교회 그 대외 선교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또 선교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 이제 몇 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가정하에서 했을 때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고 그렇게 딱 기침을 하시는 솔직히 그걸 딱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되겠지 뭐 우리 그걸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할 건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코앞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액션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우리는 뭐 지금 뭐 그걸 해서 장례를 해서 지금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걸음들을 띄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재건 작업을 할 건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고민하면서 사역 방향을 실질적으로 그런 실전 훈련을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사역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꿈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게 지금 그 통일이 되었을 당시에 우리가 뭔가 그 준비 상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도 뭐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고 이랬었는데 그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는가 하면 이게 환자들이 너무 많아. 예.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 환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의사가. 근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데
근데 의사를 빨리 많이 배출해야죠. 근데 의사를 배출하기에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무슨 어쨌든 일단 공부하는 단계만 해도 이렇게 대학 4년 나와야 되고 또 신대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 교단 같은 거 신대원 과정을 거치면 또 이렇게 2년 동안 강도사 그 훈련 기간을 거쳐야 되고 또 그걸 거치면 또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건 공부 영역만 그렇지만은 또 이게 성품 영역 또 영혼을 돌보는 영역 이걸 하나 개발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는데 그런 의사를 양육하기에는 너무 많고 환자들이 너무 많고 그 시간 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보다는 일단은 그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탁탁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만 앉아서 하고 나머지 이렇게 링기를 놓고 주사 놓고 약 처방 이런 걸 떼주고 이렇게 하는 건 간호사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의사 양성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의사는 그냥 이렇게 진단만 해주고 이게 밑에 그런 미끄럼 일들을 해줄 간호사들을 급하게 채용하라. 간호사들을. 예. 간호사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교회 규모로 한 8, 9명 정도, 예. 그런 간호사들을 급하게 채용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통일시대를 지금 당근 몰리였을 때, 영적 영혼들을, 그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낼 의사 양성은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만은,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호사 채용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간단한 어떤 그런 이 의학기술을 터득해서 간단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앞단도리를 해줄 그런 간호사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걸 채용해서 빨리 양성시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도 지금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다 이렇게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좀 마음에 좀 이게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문이 확 열린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 판단에 봤을 때는 이렇게 감당할 영역이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계속 교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은 진짜 이게 문이 열린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는 실전에는 좀 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실전에는 좀 약할 것이다. 주변에 돌아봐도 북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들을 막 띄우는 어떤 그런 곳들도 딱 가보면 그냥 이렇게 필요성은 이야기하고 그냥 모여서 뜨겁게 기도는 하고 이러는데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많은 모여 앉아서 이렇게 북한 선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좀 쉽게 하려고 그냥 재정적인 후원하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전진을 못해. 내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러는 건 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대. 30년을 기도했는데 북한 사람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서. 물론 우리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 능력이 부족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막연한 어떤 그림은 잘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대로 실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제가 저번에 우리 윤성사님 부부가 이렇게 우리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오셨잖아요. 그때 6월 달인가 오셨나요? 예, 6월 달 그때 이렇게 탈북민 사역을 좀 지원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전략을 좀 이렇게 탐방하려고 한국에 오실 때 그때 만나서 같이 앉아서 예맘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이렇게 초도에 이 길을 가겠다는 분들한테 그냥 초로 쳐버려요. 이게 어떤 길인가.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라고. 그때 이제 우리 선교회도 전에도 이렇게 뭐 전임 사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막 지방에서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 그렇게 자기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게 왔는데, 와서 실전을 와서 붙어보니까 이런 거면 난 못해, 이런 건 난 못해, 이렇게 하면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사님 부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실전에 들어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는가고. 제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 윤영애 사모님, 선교사님 이렇게 할 때 그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걸음을 시작했다가 그 결과는 나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든 성공이든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어쨌든 시작을 주님 부르시면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진짜 어쨌든 현장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정말 영적인 실전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텃세라는 게. 예. 근데 그걸 깨고 들어간다는 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옛날에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예,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 만약 통일이라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 저도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어떤 기간 동안 그 북한 선교 영역들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일이 급하게 이게 닥쳐왔어요. 그러면 다 못한다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준비예요. 예, 저는 그렇게 사람의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나오는 탈북민들 가운데 지금 현재 탈북민 사역자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예, 지금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그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 교회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또 한국 성도들이 어떤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이런데 물론 그 사역자들이 어떤 그 각자 나름대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서 각자의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 내년도 사역을 준비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는 그걸 초점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준비하고, 아까 그 간호사 채용을 8명에서 9명 정도, 우리 신신영 간사님 같은 어떤 그런 일꾼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그런 사역들을 집중해서 해야 될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간호사는 첫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죽을 까르고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초소가 없어가지고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고 이런 거 보초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공부로 일부러 그냥 억지로 앉아서 하루 성경
8시간, 9시간 읽고, 막 금식도 하고, 뭐, 말씀도 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는 선교사님들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준비시켜서 북한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으로 딴 생각하고 앉아있죠. 일단 우리 필요는 어쨌든 그 보호받을 어떤 그런 처소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생각 들으면서, 야, 뭐, 우리가 대포밥이냐? 그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가 대포밥이냐? 그게 그리 중요하면 너네 들어가지 왜 우리를 시켜서 들어가라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그 미션홈에서 이렇게 그 여성 통독반이 따로 있고 남성 통독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 남성 통독반에서 있는데 어떤 때는 여성 통독반이 그 성령이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어떤 자매는 하나님이 북한에 들어가라고 그런다고 계속 자기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면 죽는데 아니 한동안 저기 뭐 동네 비웠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게 동네 그 살이 부둥부둥 젖어 들어오면 의심 안 하겠어요 누가? 그거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이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한다니까 너무 이 친구는 막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물 앉으면 저도 그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북한에 들어가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북한 비전을 막 보여줄 때 화가 나가서 기도를 안 했어. 화가 나서 이거 기도 자리 나가면 그냥 뭐 북한 비전 막 열어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으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막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기 요즘에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있잖아요. 저기 며칠 전인가 내가 우리 처제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이제 처제 우리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가서 살래? 고향이니까 한번 가서 보고는 싶은데 거기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게 인프라도 다 이게 미약한데 여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이런 데서 살기 탈북민들 가운데 실제 뭐 북한 사람 막 이런다 하지만은 문이 열렸다 들어갈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솔직히 우리 사역자들도 저는 이렇게 밥벌이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앉아서 외치는지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도 주저하게 돼요. 들어가면 아마 제일 먼저 테러 대상이 될 거예요. 네, 테러 대상이 될 거예요. 첫째 이 북한의 준비 우리가 지금 참 막연하게 막 통일 선교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문이 열리게 되면 그 각오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각오를 먼저 해야 돼. 바울은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후서나 그런 데 이렇게 기약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여행 시, 전도 여행 시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진심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테러 돌에 몇 번 맞고 태장에 몇 번 맞고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 그 전대용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들어가겠다. 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 이게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준비돼야 될 그것이 먼저 극복이 돼야 되고 그 두 번째로 두게 되는 건 이 사람이 자질이에요. 네, 늘 이렇게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이게 자질이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인간관계 문제, 모든 부분들, 또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그것들을 그 문제를 온전히 그 판단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리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질이. 사람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북한에 들어온 이게 아니라 그 자질이 준비돼요. 모든 문제 능력, 해석의 능력. 첫째, 이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무장된 사람. 두 번째로 이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영성이 되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같이 붙어진 중보 스텝들이 있어야 돼요. 예. 중보 스텝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목회를 진행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목회 전략도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밑받침해줄 뒤에서 후원해줄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지원해주고 또 빌립보 교회가 지원해주고 다 이런 그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중보해줄 그런 재정적으로 이렇게 민해줄 어떤 그런 재정적인 지원 이런 세팅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간호사 몇 명을 이렇게 채용한다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 환자들을 치료할 앞당들할 간호사를 준비했을 때 그러한 간호사는 이러한 자격이 어떤 면에서 자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저도 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년도 2024년을 이러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준비시키기 위한 사람의 준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그러면 2024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할 건가. 내년도부터는 진짜 그 통일 한국 시대에 들어 북한 교회를 세워낼 그것에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면 2024년도 우리 다시물대 선교회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건데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선교회 그 사역의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아주 충분한 어떤 그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선교회 사역은 크게 나누면 이게 그 대중사역하고 제자사역이에요. 대중사역을 했을 때는 우리 통일 캠프, 통일 캠프를 이렇게 대중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그걸 진행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통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 통일 캠프 하나를 준비하고 하는 게 1년이 그냥 1년 사역의 에너지가 그냥 다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는 이 통일 캠프는 일단은 잠정 중단하고 이 제자 사역을 이루는데 초점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제가 그 통일 캠프를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막 준비했던 거는 솔직히 올해죠. 올해도 진짜 우리 같이 중보해 주신 모든 중보 동역자들을 같이 이렇게 다 진행했지만은 진짜 이게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그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내가 그 벼랑 끝에 딱 서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 심정으로 정말 재정이든 스텝이든 뭐 탈북민들 뭐 정말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앞에서 서면서 그 감당해가지고 여름에 사역을 잘 진행해서 저는 솔직히 거의 왔다 갔다 한 인원까지 합하면 한 3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진행한 사역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서가지고 저는 탈북민 대중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제는 원을 푼 것 같아요. 원을 푼 것 같아요. 진짜 제 어떤 벼랑 끝에 쉬는 심정으로 그걸 다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저는 솔직히 우리 부모, 형제,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대한 탈북민들이랑 다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삶의 그런 모든 거 다 털어서 그래서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 때 두 분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진짜 인간이 본질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탈북민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다고. 그래서 원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준 것을 받은 자들이 받든지 않든지 그거는 그들이 책임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저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 잠정 우리 통일 캠프는 잠정 이렇게 좀 쉬고 또 만에 저는 통일 캠프는 이게 앞으로 어제도 제가 이 통일 캠프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앞으로 대중사역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통일이 하나님 빨리 주신다면 나중에 통일 북한에 가서 이걸 좀 해보고 싶은 대형 집회를 일으키는 그런 깨우는 운동을 좀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이 제자화 사역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공개하게 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또 같이 또 다시 한번 이 사역팀이 일어나서 다시 그 대중사역을 또 일으켜보고 그렇게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잠정 그 대중사역을 좀 중단하고 좀 쉬고 이 제자화 사역을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제자화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내년도는 제자화 사역을 좀 뒤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자화 사역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일단 제자를 세출해내야 되잖아요. 그 세출해내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뭐 여기저기 좀 모임 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선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색출하는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특히 말씀 학교를 통해서 그 내년도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내년도 그 말씀 학교를 몇 차례 할 건가 이 계획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말씀 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 학교 가운데서 또 참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 사명이 뜨거운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그래요. 사명을 뜨거운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다시 이렇게 회복 학교로 연결시켜서 자기 삶부터 먼저 승리하는 어떤 그런 증인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나가서 전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막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승리했어. 그걸 가서 북한에서 전도를 해야지. 물론 우리가 북한에 복음 전도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너희가 권능으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먼저 승리를 해보는 기도 자리가 그런 승리한 제사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한 제자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어떤 방법을 하는가? 우리 지역 모임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먼저 세워지고 지역 모임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영혼들을 전도를 하고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냥 내년도는 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간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갑자기 여기 앉아서 뭐 무슨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승리한 삶 살고 옆에서 전도 훈련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혼을 그 인도해낸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전도 사역을 여기서 먼저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먼저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진짜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급하게 문이 열리면 이거 신학 공부를 할 여유도 없어요. 신학 공부를 할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임시로 어떤 그런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사람은 제자로 세워야 될 사람은 일단은 그 북한에 파송되는 그 두려움을 깨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질이 준비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질 중에서 일단은 자질을 준비시켜서 신학교를 지금 당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교회 가운데서 어떤 간단한 교육들을 먼저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적인 교회사 그 설교 간단한 설교할 수 있는 것. 또 일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뭔가 맥을 짚을 수 있는 어떤 리더가 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이게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교육들, 이런 어떤 간단한 그 1차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간호사들을 준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1차로 문이 뜨거운 하늘 바닥 1차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이게 전도를 했다가 또 따라온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또 2차로 들어가고 그 전도자가 나중에 그 전도하다가 그 전도 영역에 우리 선교에서 뒤에서 또 지원포 사격을 이게 스텝들 전도 여행이라는 이런 가서 교육
전도사가 필요하면 교육 전도사를 파송하고 또 막 그 먼저 파송됐던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가서 사역하다가 조금 더 자기 무장을 필요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시 돌아와서 신학 공부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실질적인 북한 파송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그 열방선교회, 그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뭐 이렇게 북한 현지 교회 파송, 개척교회, 무슨 그런 이게 학교, 이런 것도 진행하던데 그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이 실전 싸움은 아니야, 그냥. 그 이론적인 이해예요. 예. 실전 싸움의 어떤 그런 이렇게 커리들을 보니까 실전 싸움의 어떤 그런 훈련인 게 아니라 단순한 그냥 어떤 그런 개념 이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개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그냥 다 유튜브 다 펴는 나와요. 우리는 그런 실전들을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내년도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이제는 통일 우리가 지금 이제는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방향에서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어떤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제 욕심 같아서는 이 말씀 학교 같은 걸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사모도 이렇게 지금 출산을 앞에 두고 있고 이래가 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제가 아직도 재정이 그만큼 그렇게 탄탄하게 아직 그 영역이 준비되지 않고 이랬는데 네, 우리가 이번에 그 한혜영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분명 이게 우리 선교의 사역을 딱 바라보면서 와 이건 진짜 대안이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사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교회 사역을 들어보면서 이게 통일 선교 길에서 진짜 문을 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게 외부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대안이다. 그분도 그런 이게 뭐가 이 통일 선교의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그런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 이렇게 그 구축해낼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들 많이 찾으면서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두드리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대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 우리 선교회 다윗이 물을 때 선교회 후원회를 좀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물론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이제는 조금 그걸 발동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 역량이 아직 저 가정 지금 이게 아기도 태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많이 거들어줘야 돼가지고 내년도 그래서 근데 이거 앞으로 이 말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프로그램 잘 이렇게 영상을 제대로 찍으면 제가 개입 안 해도 우리 선교 스태프들이 이걸 진행해도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년도는 인간적인 계획으로 4번의 이렇게 학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 또 막 더 충만하게 하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섬길 수 있는 역량, 현재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이 역량을 가지고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본 4번이 분기에 한 번씩 학교를 하려고 해요. 분기에 한 번씩 학교를 하려는데 1차 말씀 학교는 3월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예. 1차 말씀 학교는 3월 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3월 달이면 이렇게 왜 제가 3월 달이라고 잡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회복이가 이제 4달이면 태어나잖아요.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집사람 밑에서 좀 보조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좀 넉넉하게 좀 3월 달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3월 17일에서 23일 정도에 이렇게 1차로 말씀학교를 하고 2차 말씀학교는 2, 4분기가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7월 달에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일단 제가 그냥 대략 이렇게 잡긴 했어요. 이게 조금 더 수정될 수는 있어요. 방향을. 그리고 3차는 9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9월 20일에서 28일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회복 학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회복학교 교재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회복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학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4차 말씀학교는 12월 달에 좀 하려고 하거든요. 12월 20일에서 한 28일. 저기 연말이 너무 가차워지기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조금 더 수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단은 보수적으로 내년에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 학교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색출된 이렇게 그 간호사 9명을 저기 이제 지역 모임 활동 시킬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 모임을 제일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지금 일단 첫째는 안성 지역 모임이에요. 안성 지역 모임은 일단은 지금은 우리 신순영 간사님을 지원포 사격을 좀 많이 해드려요. 신순영 간사님 그 지역에서 지금 하면서 북한 교회를 들어가는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전. 그리고 서울 지역 모임을 하나 좀 더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서울 지역 모임을 일단은 또 우리 윤석열 사님네 부부 중심으로 한번 영향이 되는 것만큼, 일단은 지금 그렇게 2개 지역 모임을 북한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는 파송 훈련을, 여기서 실전이거든요. 영혼을 진짜 여기서 부딪히고, 근데 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북한에 내 지금 여기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역 모임을 이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뭐 별다른 것이 없기는 하지만은 이때까지 해오던 사역을 그냥 그 기조대로 그냥 가는 것이지만, 좀 포인트가 좀 각성이 좀 달라졌어요. 예. 이제는 실전 훈련을 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게 요 정도로 우리 내년도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좀 뭐 특별한 게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그냥 어떤 모임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전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게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년도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해서 또 하나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서 막 더 높여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의 지금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잡아보는 어떤 그런 계획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내년은 이것은 진행하겠다는 거죠. 예, 밀리지 않고 요것을 진행을 해보겠다. 예, 요게 내년도 2024년 계획입니다. 예, 뭐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예, 뭐 영상을 끄고 우리 또 자유롭게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이스물대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이스물대 선교가 정말 비록 작을지라도 이 한반도에 알곡을 타작하는 기계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주님 비전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여러 사역들이 이 한반도 통일 시대를 품어낼 수 있는 알곡들, 제자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러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일하러 가자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 선교회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통일 한반도의 영혼 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2024년에는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이 사명자들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의 이 사명자들의 이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삶의 영역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기 원하고